얼마 전 인터넷에서 어린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대부분이 5살에서 8살 사이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존감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웃어주기, 아이들한테 웃어준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 하는 이야기 들어주기, 셋째로 잘한 거 없어도 칭찬하기, 넷째로 놀아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길갈에서 저의 간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가족 강의의 내용이 조금씩 밝아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dysfunctional family, 그 패밀리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당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또 부모와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중요한 필요를 포기한 채 부모와 사회가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고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때 배운 대로, 그때 얻어진 결론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삶의 방식이 후유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독자, 학대자, 낙오자, 어릿광대 노릇하는 사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자기중심주의자, 완벽주의자, 일 중독자, 우울증 환자, 사람들 비위를 맞추느라고 바쁜 사람, 홀로 숨어 지내는 사람 등등입니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요약하면은 낮은 자존감과 분노이고, 내 안에 행복이 없으므로 자연히 밖에서 무언가를 찾고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꼬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꼬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후유증인 코디펜던스로부터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해결은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의 4단계 이후의 과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디스펑셔널 패밀리의 경험을 통해 생겨난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자기가 가져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살아남았으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많은 다른 문제들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디펜던스는 영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고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치유의 시작은 주변에 있는 누구로부터인가 치유의 필요성을 전해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자라고 생활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자가 기본 인포메이션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둘째는 서포팅 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라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가족, 대개는 배우자들의 모임이에요. 중독자의 배우자와 가족이라 말이죠. 그다음에 어덜트 칠드런 오브 알코홀릭스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것은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는 세 번째로 코디펜던트 아나니머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운슬링과 그룹 테라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디스펑셔널 패밀리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정말 exactly 뭔지를 잘 모르는 수가 참 많은 거예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즉 중독자, 폭군, 만성 환자의 감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대신에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무뎌지거나 아예 무감각한 상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나의 현재의 감정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그 감정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는가? 그래서 저녁 때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자신에 관해서 조금씩 쉐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 조금 더 나 자신을 공개해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방침을 세우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 삶 가운데 들여놓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 출신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all or nothing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몰입하든지 전혀 틈을 내주지 않든지. 그런데 둘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조금씩 나 자신을 공개하면서 관계를 키워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나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짐작하고 추측하도록 만들지 말고 직접 그들에게 나의 필요를 정당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만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무너져 버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나버린 미완성 작품을 새로운 기술과 서포트를 받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나의 적군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삶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용서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사랑과 용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받게 된 데미지의 결과를 아직까지 짊어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아이디어가 회복의 초창기에는 감당이 잘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죄책감, 수치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변하여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려고만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나쁜 생각, 더 비참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묻어만 두게 될 경우 장차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잘못된 부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들에게로 다시 돌려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 분노할 기회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 분노를 가지는 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어린 시절에 관한 강의를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그 분노를 정당하게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친한 친구에게 또는 서포팅 그룹에서 나의 분노를 언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쓴 후 내가 읽고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그분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그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범위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물론 쌍방의 치유와 더 나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목적을 정직하게 살펴볼 때 안갚음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갚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안갚음은 장차 더 큰 죄책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7번째, 자신을 보살피는 연습입니다. 엮이는 가정 출신 중에서 과도한 책임의식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작 돌봐야 할 자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즐기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내고 이들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밸런스라는 것은 디스펑셔널 패밀리 출신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무엇을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회복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중독이 아닌 경우라면 밸런스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육신을 규칙적으로 보살피다 보면 차차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건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감사집에서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8번째, 자존감의 향상을 경험하자 합니다. 영육 간에 건강한 사람들은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비판하고 심지어 누가 내게 이유 없이 화를 낸다 해도 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귀담아 듣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이것이 성숙함이요 열린 마음입니다. 또 사과할 것은 즉시 사과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비록 취직 시험에서 떨어지고 애인이 떠나가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와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사고를 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디펜den시 환자는 이러한 상황을 잘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슬픔이나 분노, 좌절 등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증거가 조만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고 난 후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내면의 것으로부터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밖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자존감도 함께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해답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자아상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과 투업스텝 프로그램을 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가운데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치유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배우자나 자녀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형태의 코디펜던시, 즉 중독자의 가족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엮이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독자와 그의 배우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중독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독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후유증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역시 정상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성장 과정과 결혼 생활 이후에 생겨난 코디펜던시로부터의 회복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에게는 이 코디펜던시의 영향을 물려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은 가족의 병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칼럼에는 중독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고 가운데에는 그 감정으로 인한 중독자가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행동들이 가족들에게 끼친 결과, 즉 가족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독자 남편이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차 사고가 날 뻔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남편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이 곧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옆좌석에 앉아있는 아내를 블레임하고 욕도 하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왜 말을 시켰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해보신 적 많죠? 아내와 그리고 뒷좌석에 탄 아이들도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보다 아버지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자의 필링이 그대로 가족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필링으로 변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면서 살고 있지만 그 데미지는 그들 안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그 중독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도 그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또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삶 가운데서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모험을 시도해보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꿈은 묻어둔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길도 선택하여 보지만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과 삶이 완전히 지배당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또 다른 실망과 상처,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중독자의 배우자는 많은 경우에 부모 두 사람의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집안 경제와 모든 가정사를 주관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될 때 실망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중독자가 된 경우 부모들의 죄책감은 더 큰 것이 됩니다. 내가 잘 키우지 못해서, 내가 이혼을 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내가 못나서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애달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가족들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이 천천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독자의 배우자나 가족은 영원히 행복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시점에서 가족의 선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중독자와 함께 망하든지 아니면 모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여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이 중독이라는 엄청난 외부의 여건이 이 간단한 행복의 원리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모든 관심이 중독자에게 쏠려 있고, 그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나머지 가족들을 조종하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가 바뀌기를 소원하며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족의 몸부림은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독을 대신 중단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오직 중독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자의 회복과 상관없이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회복은 중독자가 끊고 있든 아니든 간에 시작되고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험을 해보겠다는 결단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족의 치유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도 환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중독자가 최대의 문제인데 가족이 환자라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족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모든 블레임을 중독자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살펴볼 여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자신의 살아온 어린 시절의 환경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고, 중독자와 생활하면서 생겨난 잘못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분들 가운데 때때로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회복입니다. 둘째로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영구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독이나 가족의 병이나 치유가 가능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고통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 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자세요 모험입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해온 온갖 행동들을 중단하고 이제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딜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지금 처한 문제의 제공자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사고방식을 흉지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enabling, 즉 중독자를 무조건 뒤치다거리 해주는 것을 중단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독자를 그렇게 해서 끊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수도 없이 트라이 해보셨잖아요. 나의 느낌을, 정상적인 감정을 다시 찾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재미난 시간과 펠로십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etachment, 초연함과 boundary, 경계선을 셋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나의 삶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존중을 위해서 결정한 경계선입니다. 가족의 회복에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번에 강의하겠어요. 이 디태치먼트하고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쉐어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력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해방을 위해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소망을 잃고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긴 터널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이 조그마한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20-30분이면 건널 수 있는 거리인데 2시간은 좋게 애를 쓴 것 같은데 아직도 배가 강물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술도 좀 깨고 해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강가 나무에 배를 메어두었던 밧줄을 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얽매일 채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애는 쓰는데 going nowhere. 그래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실수와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처지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인생들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